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계기라고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다 하나하나 일구할 수 없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정현민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에 또 전환점이 됐던 계기가 됐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캠프에 대해서, 청소년 캠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고 또 이런 지식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정희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전도사 때 같이 사역하면서 목사님께 캠프에 대한 중요성,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캠프를 섬기면서 탁월함, 열심, 또 기도, 이런 모습들을 제가 목사님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상당히 제가 캠프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인식들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드레아트 캠프 그거 같이 또 참석하고 또 섬기면서 영혼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또 같이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또 같이 또 목도했고요. 또 주님께 또 헌신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된 그런 모습들, 참 그런 은혜를 제가 많이 경험해서 제 인생에서 그 정현 목사님을 만나고 그 캠프에 대한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참 사실 또 많습니다. 다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겠죠.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 있어라 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시 자기들이 익숙하고 친숙한 곳에 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고기 잡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기다렸겠죠. 근데 예수님 뭐 특별한 말씀, 뭐 계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베드로가 먼저 선동합니다. 우리 21장을 전체를 안 읽었는데 그 전 구절을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선동합니다. 베드로 성격 아시죠? 네.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죠. 그 같이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누구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잃은 모를 두 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자리에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사명을 주셨잖아요. 네, 주셨거든요. 근데 다시 자기들 익숙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막 엄청 막 속상하고 막 진짜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한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한 내용이 없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갈릴리 바닷가 안에 디베레 호숫가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 제자들의 그 모습,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고기만 잡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겠어요.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라.
뭐 고기 잡고 싶으면 다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오른편의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배를 다시 역으로 바닷가에 나가서 오른편에 정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혀요? 몇 마리가 잡힙니까? 우리가 잘 알죠? 고기 몇 마리? 네, 153. 맞습니다. 153. 153. 그렇죠. 153마리가 잡힙니다. 여러분 153마리에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요. 그때 그 당시 1세기 당시 때요. 1세기 당시 때 그때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종이 153종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153종 모든 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고기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153마리 모든 고기가 다 잡힌 완전수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뭐 감정과 내 경험으로 나 전문가인데 나 어부인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잡혔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제자들은 결론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듯한 고기를 잡고 육지로 돌아온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맞아주십니다. 뭘 준비해놓고? 조반을, 아침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기를 잡으려고 힘들었겠어요. 저는 어부의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상상이 됩니다. 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인지를 TV를 통해서 이런 뭐 미디어를 통해서 참 봤는데 정말 힘들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노동을 고기를 잡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침.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여러분 이거 대접받아 본 적 있으시죠? 엄마에게 혹은 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받아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이제 7년차인데 2014년 그렇죠.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최고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현대사회 아내한테 밥 얻어먹기 참 힘든 시대인데 예. 진짜 기분 좋습니다. 밖에 뭔가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따뜻한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해놨어.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아내한테 참 그 밥을 얻어먹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방송이 나가는데 아이고. 네, 어쨌든 엄마 밥도 참 그립기도 하고. 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그 떡과 생선 구우신 거 주우신 거 그거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더 좋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배고픈 상태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예. 그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구절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어떤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지만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바로 목양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목양자의 사명. 뭡니까?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케어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 이 바닷가에서 주셨다고요. 이전에 3년 전에 이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다면 21장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은 목양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양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자가 갖춰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거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제자 훈련을 뭐 다 받았느냐? 아니면 너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냐? 뭐 능력이 많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학력이 뭐 배움의 학력이 높냐?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양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갖춰야 될 그 자격 요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지만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문장을 첫 번째 질문에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안의 세교회 식구들 여러분에게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답이 어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진실하게 여러분 진솔하게 진심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요.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보다 너가 정말 나 사랑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보다도 너가 정말 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너가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렇게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진짜 사랑하는 일, 너 진짜 고기 잡는 거 좋아하고 너 평생 어부로 살고 너 그 일 너 정말 좋아하는데 너 그 일보다 어부 고기 잡는 일보다 정말 그 일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목회를 상당히 하고 싶었습니다. 4년 전 벌써 4년이 됐네요. 4년 전에 막 그때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참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 열심이 그 사랑이 되돌아보니까 뭔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제 열심과 의지가 정말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고백해보면 너가 정말 잘하고 싶은 목회? 그 목회보다 정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선하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모든 것,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 제가 열심히 하는 일, 그것보다 정말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 대답이 쉽게 안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사실 그 마음보다도 어떤 저의 야망, 어떤 저의 탐욕, 어떤 저의 성과, 사실 그런 좀 제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죠. 너가 나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세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그러니까 사랑, 우리 한글로서 사랑하면은 그 함축되는 의미가 그냥 우리는 한글로 사랑 이제 하나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사랑으로 해석할 때 필레오, 아가파오, 그리고 에로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분류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의 사랑은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대답하죠. 또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또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필레오로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일관적인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대답, 이 필레오의 대답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베드로 믿음 없다.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진다. 사실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배우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으면 그냥 좀 믿음의 선포 고백이라도, 주님, 제가 주님 진짜 무조건적인 신적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실 대답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필레오로 인간의 사랑으로 대답한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삶을 묵상해보고 고민해보니까 결코 수준 떨어진 고백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좀 제 안에 묵상되어졌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조차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인가 예고하십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 끌려가서 나 죽임 당할 거야. 그럼 다시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서서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죽다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 옆에서 내가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맞죠? 베드로였습니다. 늘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 나 부인할 거야. 하지만 끝까지 베드로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배신해도 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로마 군병들 와서 포박해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그 전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막 칼로 막 얼굴 길을 자르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 대답이 자신의 혈기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요,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그 3번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을까요? 한 번 질문해도 되는데, 이미,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질문하셨어요. 이미 아시는데 왜 3번이었을까요? 왜 3번이었을까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티베리아 호숫가, 그 지금 베드로에게 목양자의 사명을 주시는, 3년 전에 갈릴리 똑같은 그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오늘 목양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한 그 자리는 아침을 준비했던 그 자리입니다. 조반을 준비했던 그 자리죠.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죠. 신문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싸대기도 맞고 엄청 막 가진 조롱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야바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떠나가고 배신해도 끝까지 주님 지킬 겁니다. 끝까지 주님 옆에서 주님 지킬 거고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숯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고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밝혀집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베드로다. 같은 도당이다. 예수와 한패다. 예수의 제자가 여기에 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단순히 부인이 아니에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섬기면서 그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아마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주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결코 가볍거나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감정으로, 혈기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12과목,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12과목 시험을 이제 패스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2016년도에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목사고시 6과목을 받고 2017년도에 6과목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패스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2016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어느 과목이라고 제가 특정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제 시험을 신청해서 7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이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과목당 또 신청한테 또 돈이 들어요. 그리고 기다리려면 또 1년이 기다려야 돼. 1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가방에 있는 커닝 페이퍼를 뺐습니다. 커닝 페이퍼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공부했던 그 자료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적었습니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리지 않았어요. 목사고시 합격자 발표 무슨 과목? 제가 또 강시니까 제일 먼저 이제 기억부터 니은 이렇게 이름 나오니까 강희 너 딱 나오더라고요. 합격했다. 안 걸렸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고서 물론 그 전부터 회개했지만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른 시험도 아니고 목사고시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컨닝을 했어요. 컨닝. 1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가장 두렵고 괴로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1년 동안. 2017년도 연말쯤에 시험을 봤는데 2018년도 내내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부인하려고 뭐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어쩌면은 막 제가 2018년도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17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냥 다 열심히 했어요.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도 말 못한 거. 저랑 하나님만이 아시죠. 컨닝에서 시험 봐서 합격된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살아온 신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제가 보여진 신뢰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강인원 목사가 목사고시 시험 보는데 컨닝했어. 저의 그 모든 그 신뢰가 한 번에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또 자녀들한테 이런 아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를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사랑의 말보다도 야 너 컨닝했잖아. 너 컨닝했잖아. 너가 무슨 목사야? 너가 무슨 전도사야? 너가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해? 계속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를 나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제가 왜곡되게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 질문을 똑같이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노나 너가 날 정말 사랑하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바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작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컨닝해도 오빠는 컨닝 안 할 것 같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는 기도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내일 내가 그때 시험 감독관이었던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내가 전화하려고 그래. 나 이렇게 해서 그때 목사 고시받던 시험 봤던 학생인데 컨닝했습니다. 고백하려고 그래. 근데 자신이 없어서 그래. 여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전화할게요? 안 할게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누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접니다. 그 목사님이 또 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했습니다. 컨닝했습니다. 갑자기 한 30초 정도 정적이 말씀이 없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괜찮아.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전화 잘했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지만 컨닝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재시험 기간을 어쨌든 그 목사고시 기간을 놓쳤거든요. 그 목사님이랑 저랑 둘만 아는 사이지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로마서 중심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해라. 저한테 그런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전년특기까지 하고 그날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합격. 이제 합격. 진정한 합격. 그렇게 합격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목사는 수를 받았습니다.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수용과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고백을 받고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제 입술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주님, 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마음 주님 아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한 가지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거 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봤을 때 죄인의 눈으로
불쌍한 영혼들의 눈으로 물론 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죄하거나 그 영혼을 비판하고 에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지.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지. 이렇게 저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혼을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그래 그 영혼이 하는 행동들 말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공감하고 더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속으로 많이 비판했습니다.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믿지 못하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안의 세교회 식구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목양자의 사명은요 목회자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는 제가 그렇게 저의 전환점을 갖게 되면서부터 저의 목회 방향성이 또 한번 바뀌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막 사람을 많이 모으고 많이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실 그런 거에 좀 제가 방점을 찍었다면 제 목회 방향이 제 방점을 어디에 찍었냐면 한 영혼이라도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고 싶다. 할렐루야. 저의 목회의 방점이 여기에 찍혔습니다. 많이 바뀐 거죠.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 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형식적이거나 어떤 표면적인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정의.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냥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상대방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저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놀라워서 더 알고 싶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도 사랑이 필요하죠. 의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지는요 열심입니다. 열심. 맡겨진 사명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에 그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저는 열심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목회든 뭐든 뭐 가정이든 열심을 가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복음안의 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 끝까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완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